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약속, 그리고 위로, 그리고 능력을 이 시간 받기 위하여 이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이들도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생기는 어떠한 우연도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필연적인 그런 만남과 사건일 수 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맡기실 사명을 맡을 일꾼들에 대해서 그 일꾼들을 선택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자격도 한계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은 이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부르시고 그 사울이 마침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선택,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확장되고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갔죠.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해까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젠 땅끝에까지 에티오피아의 고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선 이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또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보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냥 입에 풀칠하고 생활하기 바쁜, 그래서 어떤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교리를 생각한다든지 이 복음을 잘 설득력 있는 말로 잘 정리해야겠다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그냥 말로 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금방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교리를 정리해야 하거나 또 복음을 기록하거나, 그래서 복음서가 처음부터 쓰여지진 않았어요. 좀 후대에 쓰여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과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지평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사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에게 존경받던 사람, 여러 스승들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주의로, 그리고 이 가브리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브리엘의 지혜를, 그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 있었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참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가 매우 뭐라 그럴까요? 참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러하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태어난 곳이 유대 땅이 아닌 다소라고 하는 다른 이방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에 있는 헬라어를 쓰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사에게 잡혀서 자기를 변호할 때 제가 헬라말을 쓰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다라는 걸 밝히는 부분들이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그는 그렇게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가브리엘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뿐만 아니라 유대말인 그 아람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람우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람어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 그는 신약 성경이 우리가 27책입니다. 27권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중에 13책을 이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복음서는 쓸 수 없었어요. 왜인지요? 그가 육신의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서를 쓸 수 없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만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오늘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그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그는 소위 말해서 이 공부를 하고 학자였기 때문에 글로써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고 교리를 만들 수 있고 이 초기 기독교의 이런 어떤 틀을 잡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인재들 그리고 사람들을 미리미리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스크린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목할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구별하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영적인 인물, 인재와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세우시지 않은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인재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성도들도 다 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좀 힘드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볼까?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제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즉 선택받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정이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게 어떤 운명이나 사주팔자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 예정되어 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절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예정하셨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예정은 마치 뭔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예정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예약하듯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약하듯이. 어떤 것을 예약하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가면 반드시 그 일이 내게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했어요. 예약한 단계에서는 아직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비행기를 타지 않았지만 예약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예약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정된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만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예약된 거 믿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그 약속과 영생이 무효가 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소멸되거나 무효되진 않지만 그 예정, 그 예약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미리 정해두신 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전도의 능력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당신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알고 있으니 얼마나 복돼. 2시간씩 예배 드려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된 약속의 빛과 예정을 아직 제대로 만난 사울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그 예정됐다라는 거, 그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으로 불타 있었어요. 왜?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자기는 율법의 열심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걸로 그 율법을 잘 지킨 걸로 구원받는 걸. 그 신념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일본어로는 고로소 또 이키곤 데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어 번역이 조금 더 뉘앙스하고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살기를 띠고 있다. 이 구절을 개역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로 숨 쉬고 있다. 즉 숨을 쉴 때마다 위협을 들이마시고 살기를 내뿜고 살기를 들이마시고 위협을 내뿜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뭘로 가득 차 있겠어요? 그의 내면 세계가 뭘로 가득 차 있겠어요?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내면 세계가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차 있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신념과 그의 열심과 그의 교만과 그의 지식이 그 안에 가득 차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숨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살기와 위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 내면 세계 자신의 신념, 교만,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지식으로 아주 충만해 있었다. 그런데 이건 사울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편지들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예정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노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존재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를 띨 수밖에 없었던 것. 자신이 목숨처럼 생각하던 율법과 유대교에 대한 열심,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절대적인 신념, 그 지식, 지혜, 그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과 신념을 추구하는 것, 심지어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며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단지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극적인 경험으로 만나주신 이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그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이 질주하는 이들에게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이 실존적인 존재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존떼끼나 손자의 이유, 실존적인 존재 이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인 이유. 사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 개혁성경은 다메섹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마스쿠스가 좀 더 발음과 가까운 지명입니다.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마스쿠스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를 믿는 사람. 자, 여기서 도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일본어로 번역해도 바로 그 길을 뜻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도 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닿는 길이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길의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그 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걸 꿈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도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꿈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전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쓰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죠. 여러분, 복음서를 물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을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쓰시겠지만 꼭 복음서는 반드시 1년에 최소 한두 번 이상은 꼭 읽으셔야 돼요.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28장, 16장, 24장, 21장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꼭 읽어보세요. 특히 그것도 바쁘다.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반드시 1년에 두세 번은 꼭 읽어야 돼요. 길지도 않아요. 5, 6, 7, 석 장. 페이지 수로 하면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근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르침이 곧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그 길을 따르는 것인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들 다들 생각할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길에 반은 동의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여러 길이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단 한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아니라 단 한 갈래 길. 그 길에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거꾸로 멸망을 향해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길에서 천국과 영생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생으로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육신 그대로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머물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리예요. 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이 태양이 동쪽으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느낌으로 안 믿어져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지금도 되어주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이 이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정말 진짜 핵심이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다마스쿠스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라고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요. 공생에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것 좀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잡으러 가곤 그 길이었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으로는 안 보이는, 부활하셨지만 육신인 사울이 그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도를 믿는 자들, 그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으로서 현실에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실존적인 그 존재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의 존재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곳에서도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길을 썼어요. 사도 바울. 나중에 이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학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주 그냥 또 한 번 얘기하고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몸의 각 부분으로 지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에서는 교회가 0.1%밖에 안 되고 0.0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0.1%, 0.01%의 교회가 이 세상을 지금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 가르침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신념에 대한 자기 자만, 교만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아직도 들고 있으면 아까 고린도 성도들한테 말한 이 창녀의 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 만족으로 살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자긍심. 그 실존적인 존재 이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명확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왜 물을 마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와 상관없는 일은 당연히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에서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몸에 애기 똥 묻었어요. 애기 똥은 냄새도 좋고 곱다 그러고 그냥 사지요, 그냥. 그래서 아무리 애기 똥 예쁘고 아무리 애기 똥 냄새가 고와도 있잖아요. 구수해도 그거 안 씻으면 안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거나 혹은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같이 절하의 평가를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현실에서 겪는 문제, 그 위협 이런 것들을 결코 우리만의 문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에 넘겨지는 거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닥친 문제로서 그래 네가 잘 해결해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당면한 문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주님께서 그 문제 당사자는 난데 예수님도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너 왜 나 따르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거야? 왜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너 왜 우리 애들 건드려? 이거 멋있죠. 너 왜 우리 애들 건드려? 멋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왜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를 따르며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수모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심지어 멸시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하다못해 질병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이 위협과 위험은 지금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문제, 그건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흘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피는 그건 예수님의 눈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러고 가만히 계시겠냐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일단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73억 명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1초가 지나면 73억 시간에 73억 초에 인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나의 거할 처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도 예배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가 편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거처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자꾸 말하잖아요. 예배 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 말씀 봐라. 너 그 문제 고민하지 마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제가 전문이에요. 이런 어려움은 제가 훨씬 더 제가 잘 알아요.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아시죠?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다 자기 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 가져와라. 저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시끄럽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시끄럽게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안 된다고. 그냥 저 여자 주라고. 저 여자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울부짖는 여자에게 그 아기를 줘요. 왜일까요?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니까. 그 어머니가 진짜 아기를 낳은 지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는 아기 죽는 걸 못 보잖아요. 요즘에 하치오지에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군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불 안 나기를 바라요.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습을 구경하겠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안한 사람 누굴까요? 그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불이 자기 집으로 옮길까 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발 동동 구르고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집 주인이에요. 왜? 자기 문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우리 인생에서 생긴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보실 분이 누구죠? 바로 주님이세요. 내 몸에 병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연 가장 누가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주님이시죠? 근데 만일 이런 질문들에 여전히 자기 자신만이 우선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신만이 생각나고 있다면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건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은 쓸모없으니 유대교 실력자 사울 친히 스카우트 하시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지금 부활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지금 현실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될 사울에게 그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 경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사흘을 지냈어요. 물론 너무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낙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가 그 마음 안에 가득 채웠던 살기 뭡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중심, 율법으로서의 열심, 그것으로 가득 차 있던 그가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뜨게 된 겁니다. 너가 왜 내 애들을 건드려라고만 해도 감동됐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를 건드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어두워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그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를 듣고 심사해서 골라 해결책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법원의 어떤 심판이나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곧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신다라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직면해 주시는 분. 사울은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에 대한 보상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주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울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될 만큼 그런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일지 몰라요. 이 놀라운 충격, 이 충격을 매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에 순교하던 그 자리에 그 죽음을 찬성하며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유대교인 청년 사울은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그 신념만으로 숨을 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충격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빛과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 후에도 사도 바울이 되어 그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높은 차원의 휴머니즘의 문제나 공익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공통된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 애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와 고난과 불안을 그냥 우리의 문제로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는 아픔, 수치, 낙심, 절망, 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고 예수님의 수치고 예수님의 낙심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성도인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문제 연속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 역경의 당사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장벽 앞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모든 절망을 절대적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여러분 저와 함께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